사람 발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소경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행복을 누렸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맹인이 눈먼 그 맹인이 그 맹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경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늘의 소경과 같이 아주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이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까지도 나눈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같이 1대1로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소경의 믿음이 좋은 이웃을 소경은 잘 만나고 거기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행운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자신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신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내 인생의 최대 문제점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회상해 보면 어머님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게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게 하지 않고. 근데 자녀들이 신경 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돌아가신 분 아니가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우가피 끓인 물을 머리 맡은 아들이 기도하고 오고 또 일일이 신경 쓰고 한 거 보면 지금 같은 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랬지 하고 이런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소경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봉사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보고 그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와서 정리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청각장애인 치유할 때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갖다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정서에 지금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만약 그랬으면 김순엽 씨 같으면 아주 질색을 했을 거예요. 문 여는 것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도 그때는 은행에 농협에서 할 때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요.
손등으로 손잡이 옆에 유리문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되니까 이게 되는 게 꺼리낌이 와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셨는데 이건 우리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늘 행하던 일이라고 해요. 침을 사용하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소경이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아주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고 희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 맹인에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적 가운데 시력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된 유일한 경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주 즉시 그냥 회복 기간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건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요. 치유하는 그 대상 맹인이 그 맹인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고려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병자들과 달리 자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옷을 자기 전 재산인 옷을 벗어다니면서 믿습니다 하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붙잡혀서 나온 그 맹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의 안수로 희미하게 눈을 보이게 하심으로 마치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소경 눈을 떴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는 우리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놀라지도 않아요. 육신의 눈에 기적처럼 눈이 장님이 눈이 떠지는 것에 대해서 야 이러면서 진짜야 이러고 난리치면서 영적인 눈 마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닫히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